지난 토요일 날 24일 새벽 시청학 광장에서 저를 뵌 분들이 있으시죠? 그때는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윗춤을 췄다고. 다윗의 춤을 췄다고. 제가 1인 매덕을 지금 몇 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안은 출산 돌봄입니다. 회장님 잘 보십시오. 제가 이게 제 주 전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부님이 오셨습니다. 그 사부님이 이수훈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 슬로건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출산은 기쁨으로 돌보면 다 함께 슬로건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CBS의 출산 돌봄 슬로건. 제가 잠시 여기를 끌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주영환 부위원장에게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랬습니다. 출산은 기쁨으로 돌보면 다 함께보다도 더 좋은 슬로건이 있으면 정부가 공모해서 내놔봐라. 우리가 돈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줄 거냐고. 100원. 왜냐? 이보다 더 좋은 슬로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출산은 기쁨이라는 것을 왜 기쁨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조인 윌리엄스 교수가 EBS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한민국 학계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하니까 첫마디가 망했다예요. 그것도 완전히 컴플리트리 망했다. 왜냐? 이분은 인구 쪽에만 전문적인 지식을 식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분만 그러느냐? 책을 보면 인구가 급전직하하는 민족과 나라치고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나라 민족은 단 한 나라 민족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대한민국은 안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 눈에는 안 망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망합니다. 왜냐? 다 사라졌으니까. 그럼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은 왜 여지껏 안 망했을까? 마구 낳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마구 낳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슬림입니다. 유럽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건 잘 아실 거예요. 프랑스, 영국 다 무슬림이 20%가 넘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난지 잘 아실 거예요. 영국에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영국의 성공역 교인이 94만 명이래요. 무슬림은 2년 전에 95만 6만 명. 영국의 거의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이길수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저분이 광주 외향교회 목사님이세요. 광주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 감리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목사님 반가워요. 그런데 동유럽을 가보면 독일부터 시작해서 큰 성당들이 전부 관광지가 됐어요. 가서 한번 보면 예배 드릴 때 몇 명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가 보세요. 100명도 안 돼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나지 않는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미국도 감리교가 동성애 문제로 쪼개졌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들도 그러지 않는다 보장이 없어요. 대학교 복음화율이 3%가 아니라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출생아 수 10만 명 시대. 안보. 우리 신용병 목사님이 육군 대령으로 제대하셨죠? 군 대령으로. 가장 심각한 게 군입니다. 작년에 출생아 수가 22만 9,970명. 이 중에 남자 10만 명이 군대를 간다고 하면 18개월 군대. 대한민국의 최소한 상비군이 40만 명이 유지되어야 돼요.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을 역사상 5,000년 동안 늘 호시탐탐 영토 침범을 했던 나라 러시아, 중국, 일본 세 나라를 우리는 지고 있어요. 이웃으로 인접해 있어요. 인접해. 그러나 좋든 싫든 미국은 대한민국 영토 침범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일본도 영토 침범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큰 나라 러시아, 중국, 일본은 늘 영토 침범을 해요. 언제 쟤들이 우리의 적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대한민국 군인이 없어요. 자,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용병을 쓰면 되지 않냐. 돈 열심히 벌어서. 용병을 쓴 나라 민족주 다 망했어.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가 인구가 급전직하예요. 결국 망해요. 훈족한테.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왜 징기스칸이 저렇게 빨리 망했을까? 숫자가 적은 거예요. 몽골족이. 사해. 제가
90년 3월 18일 날 전라남도 목포시 유달 예식장에서 결혼했는데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뭐 목포만 그러냐?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의료 난리가 난 건 잘 알 겁니다. CBS가 그동안 지난 3년 3개월 동안 인구 위기와 관련해서 출산 돌봄 문제 관련해서 초저출생 미래가 없다는 이런 노컷 뉴스에 제목을 걸고 3년여 동안 1000건 이상의 보도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 여기 보도국장이 안 와 있는데 약간 식어가지고 보도를 잘 안 합니다. 김재덕 본부장 각성하시게. 특별 캠페인. 아무도 하지 않을 때 CBS가 출산 돌봄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MOU 체결을 온갖 교단들하고 다 하고 보십시오. 제가 3년 3개월 전에 사장 돼가지고 단 한 주일을 빼지 않고 2군데 이상을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목적은 뭐냐? 스피치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유가 딱 출산 돌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줬는데 주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은 아쉬울 게 없는 교회들, 아주 큰 교회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3차례나 저한테 줬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자,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인구포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2022년 대한민국 인구포럼. 이게 작년 11월 20일 날 코엑스에서 인구포럼 글로벌 편을 하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오셨어요. 그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이 벌일 때 저기 와서 딱 냄새를 풍기고 간 거예요. 저희가 오라고 하지 않는데 본인이 왔어요. 한마디 전화 받고. 끝날 때까지 30분간 넘게 기다리고 가더라고요. 바로 저겁니다. 저 인구포럼을 모든 신문 방송이 다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KBS가 드디어 초저출생 극복 그 방송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장에 국장급을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9월 달에 인구포럼을 한대요. 박민 사장이. 제가 갔죠. 초청해서 갔는데 끝나고 뭐라 그러냐. 제가 형님 때문에 김진호 선배 때문에 이걸 배워서 인구포럼을 합니다. 공은 김진호 선배입니다. 얘기해서 공은 내가 아니고 공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박 사장 아까 본인 스피치 할 때 그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않고 KBS 다 한 것처럼 얘기하냐.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장이 바뀌니까 변합니다. 박민 사장이 잘하고 문제는 아니에요. 못하고. 그런데 이 인구 문제에 KBS가 드디어 포럼하고 무려 특별 방송단이 5명인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컨텐츠 쏟아내겠대요. KBS를 바뀌게 하는 거예요. 자, SBS 박문희 사장이 방금 전에 저한테 문자를 했어요. 9월 2일 날이 방송의 날 기념식인데 시상식 하는데 제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오라고 그러면서 제가 출산 돌봄 캠페인을 열심히 할 테니까 김 선배가 꼭 참석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순 목사님을 통해서 김진호에게 심어서 김진호는 외치고 나팔 불고 부르짖으니까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대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지만 안 믿는 줄은 알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두고 봐라. 그럼 뭘 두고 보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반등을 할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그래요. 그래서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후년에는 반드시 반등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이 말이 허언이 아니게 되기를 주님께서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CBS가 출산돌봄 관련 이제 교계를 향해서 출산돌봄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당진 동일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작년 12월 10일 날은 세댕교회에서 했는데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출산은 기쁨으로 돌보면 다 함께 이제 구호도 외치신 분인데 다음 날 12월 11일 날 월요일 날 아침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무려 15분 동안 CBS를 칭송하셨대요. CBS를 비롯한 한국 교계가 이렇게 출산 돌봄 운동을 구체적으로 외치고 부르짖는데
과연 우리 총리실은 뭐였냐 그랬대요. 그대로 저한테 여기에 참석했던 모 차관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내용을. 자, 종교방송 4사 저고위 부위원장 모시고 그리고 이제 당진 동일교회에서 출산 돌봄 실행 지도자 모임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우리 이순 목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안성문 목사님 그때 오셨죠? 지난 6월 26일 날 국회에서 국회의장 등 여야 원내대표님들을 모시고 국회의원 한 8, 90명을 모시고 대한민국 인구포럼 인국회 거기서 뭐라고 했냐. 여야가 출산 돌봄과 관련된 정책이 엇비슷하니 이 법안만은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해달라고 하면서 이 국회의원들 전부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 우리가 마지막에 외칠 구호를 이들도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했던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뭐라고 하느냐. 김진호 사장님 심각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 CBS가 한국 교계가 한 줄을 몰랐다. 그러니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전임이었던 김진표 전 의장님이 아주 주도적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떠나고 나니까 좀 소홀히 할 줄 알았더니 이분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러고 여야 원내대표가 하겠다는데 문제는 정쟁을 너무 심하게 벌이는 바람에 대한민국 국회가 여기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는 뭔가를 하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다그쳐야 됩니다. 자, 시간이 얼마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기한 부장님. 예, 15분 남았습니다. 5분 단위로 얘기해 주세요. 네. 육아포럼. 이건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아이 돌봄이 얼마나 소중하고 모두가 함께 아이를 돌봐주자. 그러한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진짜 이건 기저효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은혜인 게 지난 4월 5일이 결혼 숫자와 혼인 건수, 출생아 숫자가 올랐습니다. 이걸 정부에서는 통계청에서는 아마도 기저효과인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4월 5일 결혼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서울 시내 결혼식장이 올해는 거의 다 지금 만석이 찼어요. 없어. 내년 초에도 없대요.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으로 바뀌면서 일어난 기현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눈 성도님이든 아니든 결혼한다고 하면 무조건 교회를 개방해야 합니다. 이제 아마 수일 내에 6월달 혼인 건수와 출산율이 발표가 됩니다. 저로 하여금 두근거리게 만든 이 통계 수치인데 거기에서도 수치가 올랐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반등의 기점을 실어라기 같은 실마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떨어지면 아 진짜 기저효과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나 반등을 2개월가량 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혼은 21.6%가 무려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3,700명 정도. 그리고 변화의 움직임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여야 정책 제안들이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한다고 해서 인구부를 설치를 우리는 인구가족부 설치를 부총리급으로 얘기했는데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해서 정부에다가 제출했는데 아마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 정책들을 지금 실시하겠다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일가정 양립에 중점을 뒀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저희 보도국 기자들이 뜯어보니까 작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정부나 국회는 선언적으로 하는 거지 실행력은 별로 떨어진다. 그리고 그분들처럼 양육을 시키면 경쟁 속에서 양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이순 목사님이 더 잘하실 거니까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중요한 것은 정부나 국회나 모두가 출산 돌봄 친화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그 분위기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신문 방송이 인구 문제, 초저출산 문제에 천착하면서 인구 포럼을 다 한다는 사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를 홍보 예산, 언론사 홍보 예산, 금연 광고 예산이 250억인데 최소한 500억이나 600억만 만들어달라. 아니 300억만 만들어달라. 그래도 올해도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홍보 예산이 중요하냐? 가치관과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출산과 돌봄에 관한, 결혼에 관한 인식, 의식이 전환되지 않고는 강아지 키우는 게 선이고 강아지 키우는 게 즐거움이고 강아지 키우는 게 낙이라는 이런 인식을 깨부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시급성, 위급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때 둘만 낳아 잘기를 잘하고 이렇게 캠페인을 했는데 지금은 둘만 낳아야 사람 값어치 한다. 이런 캠페인 해야 될 시점인데 그 예산이 단 한 푼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언론이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저희는 알아서 합니다. KBS 알아서 한대요. 그런데 결국 뭐라 그러냐? 아니 기업체에 돈 벌어서 이런 데 돈을 좀 써라. 300억, 500억이면 되는 돈을 못 써요. 돈도 아닌 돈을. 의식이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이 문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분이 박형준 부산시장님, 이철욱 경북지사님, 김용록 전남지사님이 그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전환 캠페인을 벌인 게 시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 대통령이 나오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요, 투표는 이상하게 해요. 제가 솔직히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것도 불편한 진실이에요. 진짜 대통령을 잘 뽑아야, 국회 의원들을 잘 뽑아야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 주로 많으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많으신데 가면 얘기를 해야 돼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 경상북도 우리 이수 목사님 잘 아실 텐데 초저출산과 전쟁 선포를 해놓고 현관에다가 플래카드를 엄청 크게 걸어놨어요. 전쟁 선포. 대전광역시, 청송군, 인천시는 신혼부부 1000원주택을 만들어냈어요. 들어보니까 유정복 시장님이 1000원주택이 뭐냐? 매일 1000원씩만 내면 한 달에 3만 원 내면 인천시에서 산 아파트를 싼 임대료와 관리비만 내고 20년, 30년 살게 해주겠대요. 이걸 번뜬 게 또 오세훈 시장님이 그 정책을 지금 내는데 아직 못 내고 있어요. 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지자체들이 하려면 돈이 없는 거예요. 자, 현금 지원도 필요해요. 자녀를 다자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금 지원을 요청해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하셨어요. 사장님, 4명을 키우는데 학원비가 없습니다. 목사님 자녀도 학원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 지원도 중요하다. 그리고 주거 지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제가 오세훈 시장님을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몇 명하고 같이 만나서 용산 정비창, 용산역 뒤에 금싸라기 땅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고층 오피스 빌딩 짓지 말고 제발 다자녀 아파트를 지으십시오. 그랬더니 얼마나 짓는데요? 얼마나 짓습니까? 근데 약간 부분을 짓는다는 거예요. 싹 계획을 파악시키고 다자녀 아파트를 지으시라고.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진짜 시장님, 대한민국이 가장 비싸고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 서초동 법조타운이에요. 대법원, 서울지방법원, 고등법원 이 좋은 지역에 남을 처벌하고 맨날 판단하고 정지하는 분들이 가장 노른자 이익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를 과천 청사 자리나 의왕 교도소 자리로 옮겨버리고 그 자리에 다자녀 아파트를 지어라. 이런 정책적 상상력이 나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관리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정책적 상상력이 없어요. 꼭 그 울타리 뭐라 그러니까 만약에 용산 정비창에 거기 아마 다자녀 아파트를 지으면 한 몇천 세대를 지을 겁니다. 3자녀 이상, 5자녀 이상은 무조건 40평, 50평 이상. 자, 4자녀 이상은 너무 많으면 추첨한다. 3자녀 이상 추첨한다 해보세요. 그리고 20년, 30년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분들에게 분양하겠다. 해보세요. 아들 낳는 게 내 노후 걱정, 내
주거 걱정, 일자리 걱정을 덜어준다. 서로 아들날 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김진호가 대통령 되는 게 답이긴 해요. 제가 안 하겠지만. 10분 남았습니다. 보세요. 대치동식 사교육. 찐빵처럼 딱 호떡처럼 판박이로 만들어낸 교육제도. 강남, 양천도 강남이래요. 이 대치동식의 사교육 받은 애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게 이철우 경북지사 얘기예요. 박형중 부산시장님은 서울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서울을 깨부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지방 다 소멸이잖아요. 부산이 가장 소멸 먼저 되고 있고 2번은 전라남도, 3번은 경상북도예요. 우리는 몰라요. 초등학생의 의대 교육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 시골 전라도 총구석에 태어나가지고 과외라고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단 한 책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들로 산으로 뭐 나무로 풀하러 들로 일하러 다닌 놈이 시립에서 사장이 돼요. 그런 놈들이 훨씬 정책적 상상력이나 인간성이 좋아. 남이 긍휼한 마음이 들면 돈도 줘요. 밥도 사줘. 서울 깍쟁이들이에요. 서울 분들 죄송합니다만 깍쟁이는 깍쟁이에요. 이분 미우라 아키오 일본 제철 전 명예회장인데 이분이 중앙일보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지난 10년 동안 일본은 망한다고 외쳤대요. 왜 망하냐? 인구가 줄어드니까. 탄 이유 하나 넣고 온갖 군대를 돌아다니면서 일본은 망한다. 그러니 출산 돌봄 대책을 내라 그랬대요. 뭐라고 하냐? 기업과 개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한 이기의식을 갖는 것이 인구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돌봄 시설을 뭐 하겠다는 게 먼저가 아니고 위기의식을 갖는 게 먼저예요. 그럼 대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책 상상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의식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망한다. 김진호만 외쳐요. 교회도 망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하면 목사님들 불편하실 거예요. 저도 불편해요. CBS도 없어지니까. 하지만 그 위기의식을 조장시켜야 뭔가 해결책이 나와요. 벼랑 끝에 서야 대책이 나옵니다. 지난 3년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가 답이다. 자, 이분이 우리 김민홍 목사님이라고 천안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조그만 교회인데 이분의 영상을 한번 보시면 뭔가 느낌이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오실 겁니다. 자, 영상을 한번 들어주세요. 투석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러니까 투석 받는 날은 그건 내 날이 아니에요. 맞아. 그날은 완전히 그냥 누워서 그냥 하루를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완전히 메말라지는. 웃음도 잃었지만은요, 울음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애가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제가 투석하면 힘드니까 네. 늘 손주를 데리고 병원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투석을 한 5시간 하거든요. 예. 4시간 하는데 준비하는 시간 30분, 끝나고 30분. 예. 그 5시간 될 때 아유, 얼마 예뻐. 이제 우리 손주가 와가지고 어머나. 제 침대맡에서 어머나. 노는 거예요. 어머나. 그 집에 가도 그렇죠. 아기가 있으니까 예. 낙이 생겼네요. 그게 이제 웃음이 그지. 회복되는. 아이 때문에 웃거든요. 그래서 땡겨서 낳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낙을 주셨네요. 그렇죠. 꿈을 주시고. 그러니까 걔 때문에 그렇죠. 웃게 되니까 이제 울 줄도 알게 되고 감정도 회복되어지고 어머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삶에 목적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될 어머나. 이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예. 우리의 어떠한 그 생각과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 그런 방법과 그런 어떤 놀라운 일로
그러니까 단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네네. 이것만 보실 것이 아니라 네네네. 그 너머에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푸석이 아들놈이 저 손자를 언제나 몇 살에 낳느냐.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 이제 조그만 교회 위에 옥상에 이제 사택을 두고 사시는데 아들놈이 여학생을 데리고 집에 왔더래요. 그래서 왜 여학생이 왔을까 궁금했는데 아들놈이 그러대요. 머뭇머뭇거리면서 아빠 큰일 났어. 무슨 큰일? 아빠 큰일 났어. 뭔데? 아빠 뭔데? 아빠 임신해버렸어. 누가? 얘가. 목사님이 17살 먹은 고등학교 2학년 아들놈이 17살 먹은 여고생 2학년하고 혀까시 해가지고 거시기해버렸대요.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꼬디고 설득이고 해가지고 일단 갔다가 애 낳고 집으로 와라 그랬대요. 아니 나는 목사님 쫓겨난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초인종 눌러서 딱 나가보니까 두 가방 양쪽에 양손에 가방을 2개를 들고 그 여학생이 집에 왔더래요. 어인일이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버님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님 살러 왔습니다. 무너진 줄 알았대요. 일단 들어와라. 그래 놓고 내가 이제 그러면 이번 주일날 예배를 끝내고 당회를 열어서 교회 목사 은퇴를 선언하겠다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보고 당회를 열어서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여차지 저차지 이차지 해가지고 뱃속에 잉태를 시켜서 내가 목사를 사표한다 그러니까 그런 당회에서요 목사님 이런 일로 절대 사퇴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천안 새백생교회 장로님들 당회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가 얘를 낳았어요. 근데 이 녀석이 한 명만 낳은 게 아니라 연년생으로 3명을 낳아버렸대요. 그래가 군대가 면제돼 버린 거야. 그리고 일자리를 또 받아버렸어. 그 축복이란 얘기를 그 뒷얘기가 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이가 기쁨이란 얘기예요. 나를 내 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누군가 몸이 불편해요. 힘들어. 그러면 자녀가 결혼을 안 했다. 애가 없다 그러면 자녀를 불러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손자, 손녀만 낳아주면 내가 그로 인해서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삭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아들아 고기를 잡아다 주면 내가 병이 나을 것 같다처럼 그러니까 아이를 낳게 하고 결혼하게 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한데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딸은 분명히 처음에는 아빠 뭔 소리야? 이렇게 가다가도 계속 귓전을 때려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출산 돌보면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되어야 되는데 당당하게 외쳐야 돼요. 당당하게. 하나님은 늘 직진이지 전공법이지 돌아서는 법이 없잖아요. 진리는 딱 하나지 2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은 기쁨이고 돌보면 다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태어나면 내 선물이니까 받으라라고 외쳐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또 보십시오. 우리 이한 내가 이거보다 완성도 있는 일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한 인간을 씨앗으로 시작해서 태아로 완전한 아이를 내 뱃속에서 키워서 내보내는 그리고 양육하여 세상에 내보내는 이거보다 내가 완성도 있는 일을 어떤 걸 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정말 기래성같이 연기를 하게 되더라도 그거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미션이야. 또 다른 미션이야. 이건 내가 충실히 기쁘게 해내고 싶다. 그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저의 임신을 바라보는 완전히 포인트 뷰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한이 배우
배우가 출산은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분이 저희가 새롭게 소설 출연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때는 안 한다고 하다가 제 발로 작년 초에 나와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김민옥 목사님과 우리 이한희 배우의 척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미쳐야 올인해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새롭게 해서 그렇게 많이 보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못 보거든요. 근데 딱 그 시간에 아침 직원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올라오니까 딱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제작국장한테 그랬죠. 지금 당장 봐라. 새롭게 해서 그걸 멘트를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못 보고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딱 그 시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교수님도 한 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모두가 출산 돌봄에 관해서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없다라고 믿을 때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길 때 1분 남았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외치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출산 돌봄 관련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또한 신방을 꼭 가셔야 돼요. 언제 가냐? 결혼한 신혼부부의 신방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신방 오지 마라 그러면 내가 선물을 들고 간다. 선물이 뭡니까? 현금 봉투다. 목사님 오십시오. 그때는 최소 50만 원 내야 돼요. 너무너무 신방 가서 축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이순 목사님이 2020년 4월 달에 목포 꿈의 교회에 오셔서 한 말씀이 목사님이 갖고 있는 특권, 가장 소중한 특권이 신혼부부의 안방을 들어갈 수 있대요. 저 있지도 않아. 저 지금 시아버지인데 올 5월 달에 결혼한 아들의 집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만 신방 간다고 할 때 내가 분명히 선물을 가지고 간다. 하나님이 주실 선물. 이런 것도 다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은데 우리 모두가 출산 돌봄 전도사가 되는 것 정답인데, 자 그럼 제가 이제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많이 보셨을 텐데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 CBS 건물이 아주 떠나가 버리라고 목청껏 외칠 준비가 돼 있죠? 네. 자,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은 많은데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감사하고요. CBS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지난 토요일 새벽 5시 시청학 광장에서 미스바 회계 성령 대성회를 한 것도 대한민국이 악하다. 이걸 회개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출산율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